사도행전 공부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방인을 위한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정치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이방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건 아니지만 교제의 대상으로는 절대 허락지 아니한 존재로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죽하면 그 징그러운 동물들을 다 잡아먹으라고 그러셨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다른 방법으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 야, 너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만방에 전해져야 되는 것 아니니? 벌써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은 뒤에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엔 이 나라 전체 온 유대, 그 다음엔 그저 너희들이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인들까지,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 너희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 그걸 상기시키면서 그래,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게 어땠냐?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지지 않았냐?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는 순서가 아니냐? 베드로, 너에게 말이야, 내가 외국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게 벌써 두 군데라서 지금 너 요바에 있는 이유도 그거 아니냐? 이렇게 점점 그래서 드디어 너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나의 백성을 만드는 장면을 네가 주인공으로 증인되어 주길 바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더 신사스럽고 괜찮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신사답게 안 하셨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징글징글 맞은 짐승들을 보자기에다 잔뜩 집어넣어갖고 뱀부터 시작되는 거야. 파리, 쥐, 거시기에 이런 것들을 잔뜩 집어넣어갖고 꽉뜩 집어넣고는 잡아먹어라. 주여, 내가 이런 걸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나이다. 시끄러, 내가 깨끗하게 했어. 그러니까 잡아먹어라. 이게 보통 충격입니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 베드로,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이런 환상을 보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충격 요법을 주셔야만 마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래? 너 혼나볼래? 혼이 나가야 돼. 그의 생각이 나가야 돼.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잡아먹으라고 한 이 어마어마한 환상은 진짜 베드로에게 충격요법입니다. 그래갖고 멍은 정말 징글징글 맞다가 어떻게 이렇게 징그러운 걸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는 건 뭘까? 이러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이방인이야. 누구냐? 왜 왔냐? 그러니까 나는 고넬료 백부장으로부터 심부름 온 사람이다. 우리 백부장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천사를 통해서. 요바에 있는 가죽장사 집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모시러 온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내게 그 징글맞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게 하셨구나.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좋은 말로 설득을 했으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징그러운 환상 때문에 아주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냐? 아,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이 완악함을 씻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셨구나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그도 천사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도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딴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우리가 여기서 꼭 출발하자. 그래서 자기도 증인 데리고 함께 고넬료 집에 갔다 이 말입니다. 갔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예요? 몇 년 동안 좀 주님하고 같이 있었을 뿐이지 겨우 3년 지났어. 예수님 만난 지 3년 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그런데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어부 출신인데 고넬료는 왕의 친위대 백부장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가족들과 이웃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집에 도착하니까 엎드려 절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 세우면서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피차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내가 깨달아 알았노라. 그러고선 이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하고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 우리가 여러분에게도 내가 선을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지금 너무 길어서 선을 안 썼어요. 말로 하려고. 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선을 봅시다.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선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깨달았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니 내가 이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 선을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 본인의 생각을 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선을 오늘 우리가 본다. 이해되셨어요? 네, 1번 베드로가 입을 열어 첫 마디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합니다. 그래 이게 해서 그의 마음을 복음이 아니니까 본인이 깨달은 걸 고백하는 거니까 믿습니까? 이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라 본인이. 자 성경을 읽을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다. 자기의 생각을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2번 예수님의 복음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파되었으니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위임하사 이익을 남기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약속할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주시고 선제를 주시고 제사법을 통해서 섬기게 하신 이 하나님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아주 가두리 양식장 같은 데서 잘 길러내서 마침내 그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거의 38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8절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여기서 착한 일이 뭐예요? 이익을 남기는 일. 예수님은 무조건 이익을 남기는 분. 성탄절은 주님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 이익을 남기는 분,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한마디로 다 예수님을 딱 정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사 먼저 제자인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 같은 제자들의 존재는 뭐냐? 그의 증인이다. 있는 그대로 선전선동하는 게 아니라 보태서 말을 만들어서 과장하는 게 아니라 증인일 뿐이다. 사실 그대로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부활할 때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 외에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안 믿는 자에게는 절대 안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믿는 자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시고 꿈으로 나타나시고 믿는 자에게만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고 하나님을 부활시킨 것에도 증인이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도 증인이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심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우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 자기를 포함한 제자들이 누구냐? 하느님은 선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복음을 전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낭중에 보면요, 자기가 시작하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은 하나님께서 제자들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심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차 주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심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구원과 심판을 실현하실 뿐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너무 잘하지 않아? 이게 서원인데도 진짜 베드로가 성령님에 의해서 똑똑하게 잘한다. 이거를 쭉 이렇게 몇 절부터 했어? 34절부터 43절까지 쭉 했는데 이걸 나눈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잘 나누었어. 성경을 읽을까?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장차 그분이 하실 일. 그러니까 뭐 짜르륵 되는 거 아주 명확하잖아. 그래서 마지막 5번.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는데 뭐라고 했냐? 내가 증거한다고 그래서 참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서원을 얘기하기 전에 구약 성경 전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다 말한 거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가 입을 모아서 똑같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이 그거다. 방향이 다를 것뿐이지, 내용이 조금씩 맛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구약 성경 자체다. 그래서 모든 서원의 마무리를 선지자를 통해서 도장을 콱 받고 끝낸다. 괜찮지 않아? 나는
베드로의 그 설교가 2장에서 나오고 또 그 뒤에 또 나오지만은 나는 이 10장 고넬료의 집에 내가 왜 이렇게 서원을 잘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고넬료가 보통 인간이냐고. 정말 똑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로마의 가이사 시저의 친위대장이야.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가이사랴 유대 수도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 위에 천부장도 있는데, 천부장은 그냥 조직의 위지 실제 백부장이 모든 관할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친위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치도 친위대가 따로 있었잖아. 나치는 친위대는 계급이 없어. 히틀러의 바로 손과 발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 중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억울하지 않게 해주고, 이런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 사람은 이미 만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이런 명령을 하고, 드디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마리아에도 사도 2명을 모셔다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예수님을 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순간 안수하니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니까 고넬료가 성령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선이 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가 2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론 그러잖아. 본론이 뭔데? 안수하는 거야. 성령의 은사가 내려오는 게, 성령이 하신 게 본론이야. 성령 은사를 받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랬어. 뭐야? 내가 뭘 할 것도 없이, 아니 성령이 그냥 은사를 다 쏟아 부어주시면 그럼 난 뭘 하란 말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물로 세례를 줬어. 그랬더니 그게 시비가 걸렸어. 왜 당신이 이방인을 물로 세례 줍니까? 야, 잘 들어.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 임하셔서 은사를 받지 않았냐? 똑같이 받았어. 야, 성령이 은사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는데 내가 뭐라고 물로 세례를 주는 걸 금하겠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조용히, 그렇긴 하겠네. 이지라라고 넘어간 거야. 베드로의 본 설교가 없어. 아까 여러분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까, 앞으로 본 설교를 얼마나 멋있게 할래나. 없었어. 성령이 하신 거야. 아멘. 그게 더 멋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2부가 없는데 이 서원이라는 이 내용이 복음 중에 완벽하지 아니하냐. 5가지가 쭉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하나님이 그를 어떤 분으로 세우셨는가. 3번째,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아멘. 4번째, 예수님 앞으로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선자들이 다 이미 예언한 것이야.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순간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은사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은사를 받아서 뒤집어지는 편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너무너무 흥분되고 재미있고 기가 막히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한마디로 기가 막힐 뿐입니다.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조금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옵시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편에 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 주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